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그게 고백하시고 또 함께 또 반응도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말씀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한진님의 시 계란을 생각하며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트러니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퇴는 그런 거겠지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에는 우리가 때로는 잔소리로 또 때로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깨달을 때에만 그 내용의 그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특히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깨달은 그 과정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환골탈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소리로 듣는다면 우리는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말씀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특별히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진정한 병아리가 되기 위해 달걀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변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열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회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도 동일한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은 능력이에요. 성경 온통 복음 얘기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모든 과정이 그렇게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준비하시는 과정이 또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가르침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 나누던 모든 과정이 이제 여러 서신서들과 또 여러 내용들로 성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히 신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약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읽어보시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의 내용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든지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기회만 있다면 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고 싶다고요? 복음 전하고 싶다.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로마 교회는 교회가 맞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본격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실 그곳까지 가서 교회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이제 연명하고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면 그들은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에서도 교회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본토 시점 아비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신앙을 버렸다면 그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에 흩어졌지만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8절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모든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운 건지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계속 말하죠. 가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15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한 58년도경에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핍박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오래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된 교회, 25년 된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교회가 오래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20년, 25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이분들은요 어디 가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공동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너희는 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까지 젖만 먹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고 책망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열정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추의 보고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온전히 정리해서 설명하고자 하므로 복음이었던 것인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복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승리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뭐 침례나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영향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승리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왜 능력이에요? 그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함께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옵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막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안수를 하면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어떤 막 예언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 그거 좀 하려고 그렇게 좀 뜨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샌드위치 구조로 앞과 뒤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사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서로 함께 복음의 나눔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안위하려. 이 안위라는 건 뭐예요? 위로가 되고 서로 안식이 되고 또 감사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함께 가서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안위,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요, 위로를 주고요,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함이는데 지금까지 길이 가더라. 그럼 복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의 삶에 주는 능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견고케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간에 안위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성도들 간에 안위하게 만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만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삶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 가지고 고백하는 것 복음이 아니라 매 순간 삶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 로마 교회에서 식어지고 강박해지고 굳어진 그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강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으로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좀 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누구에게 더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정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굴까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사람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쉽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뜨거워지고 나는 쉽게 마음이 식어진다, 쉽게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뭐 한다 그랬죠?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만 위로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된 어려움과 힘든 삶에 사실 사람들의 위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찾아 헤매어 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충만해지겠지, 내가 채워지겠지라고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주신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의, 내 자랑, 또 우리의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시면 안 돼, 들어보시면 안 돼. 우리 특수 요원이 아닙니다. 우리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고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은 늘어가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여지없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예배도 제일 많이 드리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또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걱정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 찬양 보세요. 우리 믿음을 주신 나에 대해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 많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 밖에 나갈 때 다 싸진 것을 다른 사람들 근심까지 다 못해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기쁨과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유한지님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계란 얘기를 했죠. 그럼 계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트에서 계란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란을 이제 따뜻하게 좀 기다리면 병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병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유정란.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란은요, 제가 올 2018년도에 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계란이 상한 것 같아서 그냥 냉장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느 날 유정란인데 어떻게 됐어요?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나왔다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막 그런 것 한번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유정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란은 뭐예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유정란과 무정란은요,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죠? 나중에 합니다. 기다리면, 인내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유정란이고 그렇지 못하면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새롭게 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요 얘기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또 귀신도 쫓아주고 또 병진자도 고쳐주고 또 복음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또 그 핍박 가운데 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늘 큰 소리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무슨 실수를 하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 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뒤에서 숨어서 불을 쬐며 예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쓰는 사람이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저주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부인했을까요? 자기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성령 받고 복음을 깨닫는 그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위협을 합니다. 절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람을 쫓아가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랴. 그렇게 결단하며 주의 뜻을 쫓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견고케 하고 강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4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아는 건데 어떻게 안다고요? 맛보라고요. 맛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주로 세이브존을 가지만 어쩌다 가끔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어요? 뭔 얘기를 하실지 아셨어요? CC 코너들이 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CC 코너를 잘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먹는 건 좀 먹고 나면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사야 되는데 안 사게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먹어보라는 막 길을 막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물건 산 것도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서 집에 와서 먹어보고 지금도 계속 사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비고 만두입니다. 이게 너무 간접 광고가 되는 PPL인가요? 네.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빼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만두가 이렇게 맛있는 몰랐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눈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맛보면 달라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34편 이 8절의 이 내용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죠.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편 34편은 여러분 성경에 좀 쓰여있는 게 있나요? 그 위쪽에 소제목이 있어요. 주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10여 년을 도망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이 좀 어떻게 좀 들어가서 거기서 좀 목숨이라도 구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죠. 당시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어떤 연합 공동체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드 왕을 만나죠.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제 많은 식솔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다 군인들이고 너무 싸움을 잘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하게 좀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너 전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아니냐?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우리를 이겼던 다윗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을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미친 짓을 합니다. 갑자기 막 달려가서 벽을요, 문을요, 막 손톱으로 긁는데, 여러분 당시에 손톱 긁는 얘기는 그렇게 살짝 긁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가 나도록 손톱이 빠져서 그렇게 긁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침이 다 흘러내렸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 그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기쁜 상황입니까? 어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죽다가 살아나는데 목사님 기쁜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끊임없이 이 고통의 시간, 쫓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미친 채 해서
그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이 상황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권능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찾고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걱정, 근심으로 우리는 둘러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마음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적당하게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렇지 못하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심판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는 누가 가요? 양이 가고요. 왼편에 염소가 갑니다. 오른편에 가는 양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 왼편으로 가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생활. 정식은 있지만 그 무리에 섞여 있지만 양떼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그냥 휘둘려서 따라왔던 그런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명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정도로 하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그 기원은 감옥에 묶여있던 자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세상의 가치관과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만드는 주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과 눌렸던 모든 것에서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시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고, 그리고 막 염소 얘기하고, 저는 염소 같은데 막 그런 얘기하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힘듭니다. 그러나 또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지만 쉬워요. 우리 주님 붙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수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단은 실패하고 허탈한 마음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 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 우리 모두 경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찬양 요청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